욥기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고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탕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아멘. 2011년 영국의 텔레그래프지는 남성과 여성의 키가 평균보다 10cm씩 클 때마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16%씩 높아진다는 이색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린 박사는 가능성이 있는 첫째 이유는 키가 큰 사람들은 더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가 변형될 확률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키가 큰 것은 호르몬상의 성장 요인도 있기 때문에 세포의 회전율이 빨라지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20세기 동안 10년 단위마다 유럽 서민의 평균 키가 1cm씩 커졌는데 동시에 암 발병률도 15% 높아진 것이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큰 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암 발병 위험의 요소 가운데 키 요소는 너무너무 작은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키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은 키 큰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 키 크기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키 큰 거 정말 중요합니다. 롱다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무조건 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요즘에는 키 175는 키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180 넘어야 이제 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이 발표에 의하면 키 큰 게 그렇게 다 좋은 것만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키가 작은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유익한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같습니다. 뭐가 하나 좋으면 뭐가 한 개가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또 우리 삶 속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또 뒤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유익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나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나에게 무익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것이 나한테 유익을 주고 반대로 나에게 정말 좋은 것 같을 것이 나에게 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의 대대적인 정치 캠페인 동안 이 미러키시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슈랭크라는 사람이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총에 맞았고 그런데 검사를 해본 결과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히 밝혀졌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항상 두 벌의 안경, 특히 새로 된 케이스에 담은 안경을 귀찮게 여겨왔었어. 하지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하시려고 그것을 사용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어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특별히 새로 된 그 케이스로 된 거 요거는 굉장히 귀찮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밤 그것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그거 안 가지고 다녔더라면 그는 그 밤에 분명히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자신의 단점이 장점으로 작용되고 자신이 싫어했던 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자신이 장점으로 여겼던 것 때문에 죽게 되고 자신이 좋아한 것 때문에 배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겐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질병이었죠. 그래서 보통 질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탄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될 정도인데, 여러분 찔레꽃에 또는 장미의 그 가시하고 같겠습니까? 사탄의 가시인데 그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사탄이 보통 우리를 괴롭히냐고요. 그런데 사탄이 작은 거 심어놓고 그걸 사탄의 가시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게 너무나 큰 질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그 전에는 이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원망했어요. 이런 것들 떠나기를 원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나서 뭐 했다고요? 곤란과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능욕과 이 모든 것들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그 약한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했기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뭔가 사탄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내 성격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는 잘 모르지만 각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기도 하고,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고, 심지어 우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 보면 약한 가운데 도리어 강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단점이 없었으면 하는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최고의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욥에게 있어서도 질병과 고난은 너무 무익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 질병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욥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은 욥기 끝부분에 가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한 단계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욥을 통해서도, 욥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지금 당장 고난이 있어도 이거 없을 것 같고, 이게 필요 없는 것 같고, 이거 나에게 반드시 없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나중에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중에야 나한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하루하루를 내가 버티기가 힘들면, 살아가기가 힘들면 그게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성경의 욥의 상황을 살펴보고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 그 기본이,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욥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죠. 욥의 고통은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법한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오죽했으면 죽음이 차라리 낫다고 말하겠습니까? 욥은 1절 이하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미 과거가 돼버렸는데 저주한들 저주가 통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죠. 옛날 과거인데, 몇십 년 전의 과거인데 어떻게 저주한다고 그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넋두리라도 해야, 이렇게 한탄이라도 해야 지금 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없고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생일,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저주까지라도 한번 해보는 그런 넋두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을까요? 여러분, 도저히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수십 년 전에 자신이 태어났던 그날을 저주하는데 그렇다고 자신이 지금 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죽음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욥의 이 고통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11절 이하에 보면 출생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다가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지금도 잘못하면 산모와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우리 하일이는 이 아침에 새벽 5시에 이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아침부터 진통이 시작돼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뭐 안 나오는 거예요. 한송이 국가꽃을 피우기에 그냥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점심 넘어가 오후도 넘어가 오후 5시 됐습니다. 결국 의사가 급히 부르더니 아이가 지금 탯줄을 지금 감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놔두면 위험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이제 동의서 도장 찍고 결국은 이제 배 열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참 아이 낳는다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슝슝 그냥 태어나면 쉬운데 그게 마냥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죠. 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만약 욥의 시대 같으면 우리도 뭐 하일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야 이제 워낙 의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많이 살던 시대 살아가죠. 근데 욥의 시대는 더더욱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욥은 태어났거든요. 욥이 그걸 또 저주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 태어날 때 아이 임신하기도 힘들고 또 임신했다가도 아이가 그냥 사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태어나다가 죽는 아이들도 많은데 왜 나는 임신되고 또 잘 그게 성장해서 태어나기까지 하고 또 죽지도 않고 그날 잘 태어났는가? 이것을 욥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 태어났으면, 그때 다른 아이들처럼 같이 죽어버렸더라면 내가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이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유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말 그대로 죽음보다 고통이 심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불어 오늘 읽은 26절에 보니까 우리 26절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자신이 제일 무서워하던 게 임했어요. 25절에 보십시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신이 평소에 두려워했던 거, 자신이 평소에 무서워했던 그것이 욥에게 임해버렸어요.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모든 게 다 없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은 없고 뭐만 있었어요? 고난만 있었어요. 고통만 있었죠. 차라리 모든 것이 다 없었더라면 차라리 나을 뻔했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필요 없는 것만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고 보통도 아니고 너무 많은 고통,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일 만났을 때 그래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위로를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 그냥 넘어진 김에 좀 쉬었다 가지 뭐. 천천히 가지 뭐. 이렇게라도 위로를 합니다. 근데 욥은 그런 위로도 안 될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죽음만이 이 고통에서 해방될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오직 죽음만이 이 고통에서 해방될 마지막 탈출구라고 여겼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안 보였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욥이 무턱대고 그냥 죽음을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턱대고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죽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같지만 그냥 죽어버리면
죽음보다 지금 현 세상의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지옥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기다린 게 아니고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고통이 없을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욥은 이 죽음을 이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사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지지 못할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낼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수렁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과 지옥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나치에 의해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잔인한 고문, 질병, 그리고 삶에 대한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석방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못할 만큼의 깊은 절망의 수렁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할 절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고 어느 것이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지 않습니까? 지옥의 저주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통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절망에서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지지 못할 절망은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 하나님만 소망하여 기적을 맛보는 살아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음보다 더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고난 속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과거 출생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입에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우리 입에 한탄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 입에서 넋두리가 쏟아져 나와도 최소한 하늘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돼. 선지 지키지 않는 사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와도 선만은 지켜야 돼요. 선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최악의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서는 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깊은 절망에 빠지면 하늘을 향해서 욕합니다. 삿대질을 해가면서 욕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합니다. 재밌는 건 자기들이 성공하고 복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절망이 닥치면 이상하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욕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욥은 과거를 저주하긴 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과거는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나가 버린 거니까. 그냥 넋두리에 불과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런 말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현재나 미래를 저주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와 미래를 저주했다가는 자기 말대로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저주의 삶인데 여기서 더 저주를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영원히 망하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지옥에 가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고요. 욥은 과거를 저주했지만 현재나 미래를 저주하진 않았어요. 욥은 자신의 삶을 저주했지만, 과거의 삶은 저주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킬 선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지킬 선은 지킵시다. 지킬 선은 지킵시다.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도 지켜야 되고 영적으로 더더욱 잘 지켜야 돼요. 이 아멘. 영적 선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킬 선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욥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죽음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를 저주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노가 쌓여도 아무리 저주를 퍼붓고 싶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는 저주를 퍼붓지 말고 욕하지 말고 지킬 선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은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을 갖게 됩니까? 그것은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욥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 자살 사망자가 매년 15,000명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지금 당장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조사입니다. 지금도 뭐 하루 평균 4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있답니다. 일본은 뭐 하루 100명에 가깝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살률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답니다.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웃 나라끼리 아주 그냥 자살률은 그냥 자살하는 건 어떻게 그냥 높은지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자살을 했겠느냐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고통이 있다고 해도 자살만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타인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뭘까요? 자살이라고 말하는데 타인을 죽이는 게 살인이라면 자신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닐까요? 그것도 살인이에요. 아닙니다. 남을 죽이는 것은 내 목숨이 아니니까 살인이라고 말하고 나는 내 목숨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게 이제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엄격히 따지면 나도 타인도 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고 내 목숨을 내가 빼앗는 것도 살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살인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욥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정말 여기 죽음을 그렇게 기다리거든요. 과거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날 때 죽었더라면, 아니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죽었더라면.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공미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욥은 이 세상을 빨리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간절했지만,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지만,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지킬 선은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것도 지킬 선이지만 자살을 선택하는 것도 지킬 선이었던 거죠. 자살을 선택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큰 고통,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선택의 조건 속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뇌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고통이 계속되어도 살아있어야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야 그래도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살하면 다 지옥 가느냐? 제가 또 이랬다 저랬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시도했는데 마지막 1초 남겨놓고 마지막 0점 몇 초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했다. 그러면 천국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살을 선택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지막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삶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또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 자살은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와도 욕처럼 자살은 걷어차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서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이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이 죽음보다 더한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지금 죽음을 사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만 바라보는데 아까 17절 18절 말씀처럼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자신을 맞아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에 더더욱 천국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지도 않았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너무너무 소망했기 때문에 그나마 욥이 죽지 않고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거나 삿대질하지 않고 그나마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했던 것은 천국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워도 우리는 절대 악한 것은 선택하지 말고 우리가 선택할 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 우리가 버려둘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천국만큼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만큼만 소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더 이상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기쁨만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영원한 천국, 눈물과 고통이 없고 기쁨만 있는 곳, 안식만 있는 곳, 감사와 찬양만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어도 천국을 바라보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사라지면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 그 절망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또는 인생을 저주로 끝마치지 말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여 욥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얻고 건심을 받고 이 땅과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님